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여호수아 23장 전체입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 23장 10절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요약하면서 결말짓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두 편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여호수아 개인 인생의 전 인생의 요약이고 총결론이고 동시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전 민족이 이제 광야 40년 모세에 의해서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고 정복을 시작해서 정복을 끝내고 자 이제 전체 다 분배를 하고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결론짓는 여호수아 개인과 또 이스라엘 전 민족의 가나안 정복의 스토리를 결론짓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치 이제 자기가 자기 가족과 자기의 직계 후손뿐만 아니라 자기가 인도하던 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는 이를테면 당부 마치 유언과도 같은 간절한 그러한 설교이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들에게는 지난 일을 돌아보고 현재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두고두고 꼭 필요한 이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날 시점이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내가 세상에 남겨놓은 그 자식들 자녀들은 다 불러 모아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 유언을 하게 되지요. 그러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33년간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또 이 세상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을 주신 것처럼 마치 여호수아에게는 자신의 전생애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또 다른 한 국면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잊어서는 안 될 그러한 황금과도 같은 그런 교훈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까지는 출애굽해서 40년간 모세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개인의 삶을 보면 처음에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12 각 지파에서 대표자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갈렙도 여호수아도 그 한 대표 중에 하나였어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습니다. 길갈에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자기 나이를. 그러니까 아마도 여호수아도 그 정도 됐거나 조금 더 됐거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생애는 약 40년간은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40년간은 이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의 비서로서 그의 수종을 들고 그의 심부름하고 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섬겼던 40년간의 부관으로서의 삶이라면 이제 80세에 이제 모세 이후에 전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돼서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24장에 보니까 그 나이가 110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복 전쟁이 나서서 약 80세, 한 80세 중반 혹은 90세 이때쯤에 이제 정복 전쟁 끝나고 이제 약 한 20여 년 정도 흘렀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죽을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 정말 이제 지금까지는 한 인도자가, 한 지도자가 인도했는데 이젠 지도자가 없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워놓고서 주님 품에 갔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후계자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까지만 전체 지도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각 지파의 두령들,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전쟁도 각 지파별로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있는 그 원주민을 몰아내야만 됐고 그들과 싸워야 됐고 이제 각 지파의 두령들, 지도자들이 그들을 인도하는 이제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거, 놓쳐서는 안 될 정말 황금과도 같은 좋은 꼭 필요한 말씀들을 유언으로 남겨줬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여호수아는 자신이 세운 자기가 세운 어떤 노력 대가로 좋은 땅도 넓은 땅도 또 여러 가지 그 귀증품도 요구하고 자기가 소유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다 나눠주고 조그마한 땅을 받았고, 내가 상속으로 나눠줄 것은 물질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어떤 귀중품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나눠준다 하고 자기의 유언, 상속, 자기가 나눠줄 것, 이것을 이 두 편의 설교 속에 다 농축시켜 놨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대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잊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태, 이것에 대한 회고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현재 있는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어조로 하는 그러한 명령, 좋게 말하면 당부예요. 자,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부정적인 그런 어조로 하는 그러한 명령, 다시 말하면 경고입니다. 그 이 세 가지가 대략 16절까지 해서 첫 번 파트가 5절, 그 다음에 6절, 그 다음에 5절,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현재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삶을 다시 재조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현재 모습에 대한 회고예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간 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하면 저거 하고 자기들 스스로 어떤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오랫동안 익히지 못했습니다. 그냥 시키는 것만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그것밖에 몰랐던.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조직을 하고 어떤 훈련을 하고 전쟁을 하고 이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었던, 이를테면 그냥 장정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 가나안 땅에는 그 지형지물을 잘 알고 있는 요새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 중에는 병사들이 있는데 거인족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싸움하도록 만들어진 용사들이에요. 그들하고 싸우니 사실은 싸움이 되질 않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성에서 실패한 거 빼놓고서는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무지막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도요, 어떤 전쟁, 어떤 전술, 어떤 전쟁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저 그냥 성을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와 외치고 그걸로 다 무너지고 그걸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 수십만의 군사가 모여 있는 연합해서 공격해오는 그 싸움도 다 이겼어요. 자, 이 가나안 정복을 총정리하는 그 첫마디 1절에 보니까 23장 1절에 보니까 첫마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주어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순종 잘해서 여러분의 공로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용감히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잘 싸워서 그게 아니에요. 물론 싸움을 직접 한 사람들은 그 군사들이지만 사실은 그 군사들 뒤에서 싸우신 분, 이루신 분, 그 전 정복을 성취해 내신 분,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자, 이제 이 첫 번 현재의 모습에 대한 회고에서는 맨 첫 번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절부터 16절 전체에 흐르는 대주제, 여호수아 23장 전체를 요약하는 한마디, 한 단어를 딱 정해봐라 하면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한 절 한 절 다 세봤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3절 후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5절의 두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 8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10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1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13절 후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1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16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자, 보세요. 이 전체 16절 전체 여호수아 23장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한 단어, 절절히 숨어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70년대 그 한국이 부흥회가 좀 많이 열렸었죠.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부흥 강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은혜 받으세요. 은혜는 뭔가?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흥 강사님들이 그 아주 강력한 설교가 귀에 쟁쟁해요.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은혜인가? 깨닫는 거. 그렇구나. 내가 오늘날 이렇게 누리는 거, 내가 오늘 이렇게 이런 모습 서 있는 거,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내가 이 모습으로 서 있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직장 주신 거, 이런 건강 주신 거, 이런 가족 주신 거, 이런 자녀 주신 거, 또 이런 믿음과 신앙 주셔서 한나라를 바라보고 이렇게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남은 생애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신 것,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만큼 깨닫는가, 얼마만큼 이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농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얼마만큼 깨닫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3절이 과거를 총요약합니다.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써 모세 때부터 그 강력한 시온과 옥, 그 강력한 왕들, 당시 가나안 전체를 지도하는 리더였던 이런 왕들을 무참히 깨부수게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싸우셨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싸우다가 그들이 도망치는데 그들이 지형짐을, 거기 토백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스라엘들이 쫓아가도 언제 습격이 올지, 그들을 따라가야 할지 말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아예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인 사람들보다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누가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요, 참 그때 내가 어떻게 견뎠지? 그런 정말 어려운 때를 내가 어떻게 지나왔지? 사실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고 번쩍 안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번쩍 안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구나 깨닫도록 하십시다.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 이 지중해까지예요. 요단강서부터 서쪽 지중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비 뽑은 거요, 그거 누가 이 지파 좋은 거 줘야지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제비 뽑는 것은, 그래서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 앞에서 제비 뽑았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뭐 어떤 술수를 쓸 수 없고 거짓을 행할 수가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아주 공평하게, 그러니까 어느 지파가 어디를 뽑았나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셨고 지금 여러분들이 분배받은 이 모든 땅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직장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이런 직업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이런 비즈니스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그래도 이만큼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 그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자, 5절에서는 3절에서 과거에 대해서 회고했죠. 결론을 내렸죠. 현재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다. 현재를 요약했지요. 그리고 5절에서는 미래를 요약합니다. 미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지금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았지만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도 각 지파 속에 원주민들이 다 쫓아내지 못한 원주민들이 있어요. 무엇과도 같은가요? 여러분, 주님 믿고 본어겐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예.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본어겐 했다고, 거듭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무엇과도 같아요? 이들이 그 분배를 받고 정착했지만 아직도 그들 속에 원주민들,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족속이 있듯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아직 애시당초 원래 나의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들이 그들과 싸우면서 어떤 때는 이들이 그들 완전히 몰아내고 진멸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들을 종 삼아서 부려야 좀 쉽거든요. 삶이 형편이 좋아지거든요. 그랬다가
이들이 약해지면 그 원주민들이 강력해서 오히려 그들의 침탈을 받고 그들의 지배를 받고 그들에게 재산과 곡식 추수한 것을 뺏기고 양과 소 잘 길러놓은 것을 탈취해가고 이렇게 어려움 당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은 언제까지?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아직도 우리 속에 옛 원주민이 살아있어요. 나의 옛 성품이 살아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기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쫓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미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그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 우리 속에 있는 원주민을 싸워 이기는 방법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님 힘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만으로는 나의 옛사람과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하늘에서 힘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 의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과거를 요약했고 현재를 요약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싸우실 테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라 라고 미래를 이제 전망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부분 6절부터 11절까지는 긍정적인 어조로 하는 명령이에요. 이것은 좋게 말하면 당부입니다. 세 가지예요. 6절 크게 힘써서, 그냥 보통이 아니라 아주 크게 힘쓰란 말이에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첫 번째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어떻게 좀 들어본 것 같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여호수아서 1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뭐라고 그랬나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자, 이 율법대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제 40년간 모세의 수종드는 자로 모세의 심부름하고 이렇게만 살다가 갑자기 40년 후에 모세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대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걱정도 됐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모세 지도자처럼 그렇게 능력이지도 못한데 경험도 없는데 그냥 심부름만 했을 뿐인데 어떡하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8절에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율법책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 이 여호수아 1장에 주신 말씀, 자기가 받은 말씀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자기 후손들에게, 전 민족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세요. 그러면 인생 고해라고 그러죠. 고난의 바다예요. 인생은요, 아무리 좋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힘들어요. 그것이 아이고 나는 흙수저라도, 아니에요. 흙수저든 금수저든 똑같이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여건, 아무리 좋은 부모님,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힘들고 어렵게 돼 있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이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돼 있고요.
몸에 땀을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속상할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힘들구나. 왕이라도 힘들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다. 자,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 고해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 평탄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기리며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 당시는 바알신, 아세라신 그 원주민이 섬기던 이방 신들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물론 그러한 이방 신에게 가서 절하는 사람 물론 있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우리 주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어떤 사람들은 전토를, 재물을,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명예를,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 세우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고, 그것이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 섬기지 말란 말이에요. 민수기 25장의 바알불 사건, 왜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가, 왜 그 사건 때문에 24,000명이 죽는 비극이 일어나는가, 그들이 가서는 안 될 곳에 갔기 때문이에요. 이방신들, 바알신들 섬기는 그 섬기는 자리에 가니까 젊은이들이 정욕을 참고 큰 죄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시몬 지파는 그렇게 처음에 많았다가 이제 나중에 땅 분배 받을 때 아주 확 감소했던, 감축되는, 그 전체 인원이 감축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실은요, 다른 모든 것들은 주님을 최고 가치로 여기고 주님을 따르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돼요.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 아예 그 길에 서지 말아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보면 전부 불신자들, 그냥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 사람들만 어울리고 그 사람들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이고, 나는 그 사람들 전도하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울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관점이 아니고 그들과 어울리면 그들처럼 돼버려요. 그 세상 풍조, 세상의 가치관, 나도 몰래 그냥 따라가, 자기 무의식 중에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사귀는 사람,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겠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주님보다 더 아끼고 더 우선시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 거기에 서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당부는요, 8절이에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친근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근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요, 언젠가 설교 드렸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올인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비결이 있다고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나를 가까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원리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불평할지 몰라요. 이거 왜 나는 30년간 40년간 예수 믿어왔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축복 주시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러면 그걸 살펴봐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남들이 하지 않은 기도도 하고, 남들이 하지 않은 성경도 보고, 큐티도 하고, 남들이 하지 않은 전도도 하고, 남들이 하지 않은 헌금도 하고, 남들이 하지 않은 그 열심도 내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처럼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건강 문제가 됐든, 우리 자녀 문제가 됐든, 우리 미래 문제가 됐든, 우리 사업 문제가 됐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해라 하는 거예요. 그저 이 땅 가꾸기 위해서 풍년 그 곡식이 많아서 풍년 들어서 더 많은 풀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신들 비 내려주는 신이 바알신이다라고 해서 거기 이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가까이 하면 풍년은 저절로 오진다 하는 거예요. 이 11조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황축을 막아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질병으로, 병으로 이 곡식들이 그냥 말라 죽는 거, 가뭄, 하나님께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면, 내가 붙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그 전부 테이크케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엉뚱하게 하나님 붙잡지 않고 내가 그것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됐든 사실은 그것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결국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세 가지 기억하십시다. 아주 크게 힘써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우상 숭배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라 하는 세 가지가 긍정적인 어조의 명령이에요. 그럴 때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수아 23장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어떻게 한 명이 10도, 1대 10도 아니고 1대 100도 아니고 1대 1000. 그러니까 여기는 수천 명이 앉아서 예수님께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 쫓은대요. 왜요? 그 이유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여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사십시다. 아멘. 그런데 마지막 5절은 12절부터 16절까지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부정적인 어조의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특히 큰 교회에서 이 부분은 설교를 안 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어조에서 하는 명령만 설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정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러한 좋은 면만 설교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면만이 아니라 나쁜 면도 설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디와 아주 흡사하냐면 신명기 28장 모세의 설교와도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그 별명을 붙어서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축복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68절까지 해서 축복은 1절부터 14절까지밖에 없어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내 떡 반죽 그릇이 또 복 받고, 복 받는다는 얘기가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순종하면.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저주에 관한 거예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와도 저주받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두 부분을 함께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 두 부분 다예요. 앞부분만, 축복부분만 떼서 축복만 설교하면 하나님 말씀 반쪽만 설교하는 거예요. 왜?
그 저주 설교하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성도들이 그냥 좋게 좋은 면만 받아들이라고 축복만 설교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절반만 설교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영신학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축복도 저주도 함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23장도 6절부터 11절까지 6절은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말씀이지만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를테면 저주예요. 경고예요. 만약에 이 세 가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만일 퇴보한다는 것은 이 앞에 세 가지 부탁한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세 가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하지 아니해서 또 이 민족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한번 보세요. 그들과 혼인해 보세요. 그 원주민들, 그들의 딸을 데려다 며느리 살아보세요. 그들의 아들에게 딸 주어서 사위 삼아 보세요. 그러면 사돈네 민족을, 족속을 어떻게 진멸합니까? 어떻게 공격합니까? 공격 못해요. 그렇죠? 아니, 며느리의 그 나라인데, 그 민족들인데, 또 내 딸이 가서 그 시집인데 그 사람들, 원주민들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그들 죽입니까? 못하지요. 그걸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들과 왕래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세 가지 긍정적인 그런 당부, 긍정적인 측면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 13절,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세요. 제가 전에 언젠가 제 군대 경험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기동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직후에 대통령이 된 분이 전국으로 이제 가끔 모임을 가면 그 모임 갖는 장소에 4km 이내는 샅샅이, 뭐 산이든 들이든 샅샅이 수색하고 그분이 떠날 때까지 거기 지켜야 됐었어요. 그때 산악 수색하다가 사슴이, 그 노루가 이 올무에 걸린 것을 봤습니다. 손가락 반만한 쇠, 가는 줄을 여러 개 꼬아서 만든 쇠줄로 해서 걸렸는데, 그리고 통나무, 이런 통나무 한 그 큰 길게 거기다 올가맸는데, 이 노루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주 큰 노루예요. 그 지나간 곳은 나무가 다 부러졌어요. 근데 가다 한 30m쯤 가다가 힘이 빠져서, 그리고 목이 졸려서 결국 거기서 죽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거 잡아서 중대 회식도 하고 맛있게 먹었는데, 그 모습 보면서 그렇구나, 한 번 올무에 걸리면 빠져나가기가 어렵구나. 결국 이 사슴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올무에 빠지면 참 어렵구나. 그런데 우리가 올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긍정적인 당부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는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했는데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면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누가? 보이지 악한 자 사탄이 우리를 올무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멀어지도록,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올무에 빠진다. 덫, 가끔 여러분 동영상에 보죠? 어떤 사람이 덫을 놔가지고, 어떤 때는요 표범이 그 덫에 턱 걸렸어요. 그 사나운 표범이요 덫에 한 발이 딱 걸리니까 꼼짝 못해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 풀어주기 전엔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 덫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덫을 보낸단 말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옆구리 채찍 한번 보세요. 채찍으로 종살이 할 때 주인이 채찍으로 때리는 것처럼 채찍으로, 채찍 끝에는 뭐가 달리는 줄 알아요? 철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 한번 때릴 때마다, 예수님 맞은 채찍이요, 한번 휘감아 때릴 때마다 살점이 묻어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요, 티끌만 하나 들어갑니다. 안 보여요. 여보, 나 좀 이거 좀 빼줘. 그런데 티끌이 아니에요. 눈에 뭐가요? 가시가 박힌다는 거예요. 한번 가시에 눈이 박혀 보세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 가시가 된단 말이에요. 뭐가? 이 세 가지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가 그토록 귀히 여기는 그 대상, 그것이 명예가 됐든, 그것이 쾌락이 됐든, 그것이 자식이 됐든, 그것이 부모가 됐든, 그것이 전토가 됐든, 내가 그렇게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내 눈에 가시가 되고, 그것이 내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그것이 나의 덫이 되고,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13절 끄트머리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멸절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영신학 좋습니다. 이렇게 행하면 축복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받습니다. 좋아요. 설교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이것도, 이 경고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될 뿐만 아니라 멸망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경고에도요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세 번 다 끝으로 뭐가 있냐? 너희 망한다, 속히 망한다, 세 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만이 아니라 저주도 동시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공평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선한 일이 너에게 임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을 너에게 임하게 하사. 그러니까 올무, 덫, 채찍, 가시가 될 뿐 아니라 두 번째는 불길한 일이 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 임했지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강이 말랐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제사장들이 메고서 그 첫 발을 턱 그 안에 담갔을 때 강이 딱 말랐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 때에, 그리고 소리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선한 일이 있었어요. 그 연합군이 싸우다가 도망쳐서 그들이 지형짐을 이용해서 숨어들 때, 어떻게 쫓아가야 될지 모를 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이 맞아 죽을 만한 큰 우박이 떨어져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인 것보다 더 많은 병사를 죽였어요. 이런 선한 일이 임하는데 그것처럼 불길한 일이 임한다는 거예요. 갖가지 질병이 임하고, 갖가지 사고가 임하고, 갖가지 안 좋은 일이 임하고, 나쁜 일, 불길한 일이 임한다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않았을 때에. 그래서 또 한 번 반복합니다. 너에게 주니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냐면, 이 우상숭배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그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속히 망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축복의 길도 저주의 길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일단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서 내가 영접게 됐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네 가지 밭을 설명해 주시면서
세 번째 밭이 무슨 밭이에요? 세 번째 밭, 첫 번째 돌짝밭, 두 번째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길이에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했어요? 싹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그렇죠. 자랐어요, 못 자랐어요? 자라고 있었는데 거기 뭐가? 가시가 그럼 가시가 뭐다라고 해석해 주셨죠? 뭐예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가시에 맡겨서 열매 맺지 못했다. 그러니까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어도요, 예수님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어도요,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교회 예배 참석하고 있어도요, 이 세상 염려에 재리의 유혹에 가시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십시다. 이 여호수아 23장에서 이 좋은 긍정적인 어조로 하는 당부만이 아니라 축복만이 아니라 이러한 저주도 우리 앞에 있구나, 이러한 경고도 우리 앞에 있구나. 내가 까딱 잘못해서 이 순종의 길을 벗어나고 있다면, 까딱 잘못해서 주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에 빠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못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다. 이러한 경고도 나에게 동시에 주어졌다는 사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주님 품에 가기까지 끊임없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도심을 힘입어서 세상과 우리 옛사람을 이기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 전체를 결론짓고 이스라엘 전 민족이 가나안 땅 정복을 총정리하는 이 귀한 첫 번째 고별 설교를 저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정말 그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큰 임무를 맡았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 여호수아가 다시 그들에게 주신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 저희가 준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없게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와 올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하면 저희 삶에 필요 없는 가지들은 쳐내버리는 그런 결단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가기까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을 섬겨 내가 주님께 올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인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